5월 23일 금요일 아침 묵상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감사와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특히 이 바울의 서신서 좀 새벽이지만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좀 됩니다. 바울의 서신서 어렵죠.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의 편지예요. 편지가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의도를 모르면 여기 갖다 붙이기 좋고 저기 갖다 붙이기가 좋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 당신이 너무 그리워서 매일매일 보고 싶고 달려갈 거야. 이게 연애 편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쓴 거면 달콤한 고백이죠. 근데 이게 협박 편지면, 스토킹이면 무서운 거라고.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나 당신이 매일매일 보고 싶어. 당장 달려갈 거야.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쓴 거면 달콤하지만 협박 편지면 무서운 거라고요.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편지는 이유가 있죠. 우리 요즘 편지를 잘 안 쓰는데 편지를 쓸 땐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연애를 위해서 쓰든 아니면 안부를 묻기 위해서 쓰든 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쓰든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는 따라합시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썼는지. 왜 펜을 들었는지. 이 당시 펜하고 이 종이는 굉장히 비쌌어요. 바울이 그 두루마리 양피지에 쓰기 때문에 뭐 파피루스에 썼으면 다 날아갔을 거예요.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는 게 지금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왜 감옥에 gat혀 있는데, 감옥에 gat혀 있으면 정말 편지 쓰기 쉽지 않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부분들을 다 기록하면서. 근데 왜 바울은 굳이 펜을 들었을까? 왜 펜을 들어서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했을까? 그 배경이 되게 중요해요. 딱 하나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정말 많이 도왔어요. 사실 바울을 진짜 많이 도와야 될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일 오랫동안, 두 번째지만 오랫동안 목회했고 제일 열심히 사역했고 제일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한 푼도 안 보냈어요.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예수 믿게 하고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사랑의 교회 정도로 성장했어요. 그리고선 그 선교비 다 매달 얼마씩 보내기로, 매달 200에서 300씩 선교비 보내기로 결정하고 파송하고 한 푼도 안 보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항상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인데 사도 바울의 선교비나 생활비를 다 누가 댔냐?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빌립보 교회. 거의. 참 신기하죠. 목회하면요. 저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진짜 목회 현장하고 똑같아요. 내가 진액을 쏟아서 사랑하고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은 잘 안 도와요.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데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예수의 그림자들이, 빛들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 볼 때 참 신기해요. 어쨌든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되게 많이 도왔어요. 그런데 열심히 돕는데 맨날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이렇게 힘들겠어요.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존재가 고난을 받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죠. 자식이 감옥에 갇혔는데 밥이 넘어가겠어요. 우리 뭐 자식 사랑하고 비교하면 금방금방 이해되시잖아요. 자식이 뭐 이렇게 힘들어서 승진에 떨어져서 뭐 회사가 잘 안 되고 자기 일터가 잘 안 되고 관계가 깨져서 힘들어하면 밥이 목구멍으로 쑥닥쑥닥 넘어가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힘들지.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이 워낙 고난을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그 고난이 뭐 매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맨날 뭐 순교의 위험에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참 힘들었다.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그러지 마라. 나는 너무 기쁘다. 이게 가식적인 기쁨, 막 기쁜 척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바울이 얼마나 내가 갇혀 있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빌립보서를 쭉 살펴볼 텐데 우리가 뭘 배울 거예요? 기쁨이란 이런 거구나.
기쁨이라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니네가 기쁨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을 잘 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실제로 기쁨을 정말 모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술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도박 같은 거예요. 도박하면 패가 망신하는 게 명확하죠. 도박에 평생 빠진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도박으로 돈 벌 수 없다. 도박으로 돈을 벌었으면 사람들이 다 도박하지. 그런데 사람들이 도박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그게 나를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후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어르신 세대야 뭐 정해준 사람하고 결혼하니까 연애 결혼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요즘 시대 보면 이혼율이 높잖아요.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쁘지 않는 거지. 우리가 기쁨을 정말 알까요? 저는 우리가 정말 매 순간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는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참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좋은 차를 타면 기쁠 거라고 해서 매달 36개월, 48개월 할부로 60개월 할부로 매달 7, 80만 원씩 내면서 제네시스 타잖아요. 100만 원씩 할부 내면서 나는 월급 300밖에 못 버는데 제네시스 GV80 60개월로 100만 원, 120만 원씩 할부 끊어서 타잖아요. 기쁘세요. 우리 맨날 그게 우리에게 기쁨을 줄 거라고 쫓아다니잖아요. 기쁘시면.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죠. 기뻐요. 그렇게 내고 타도 기뻐요. 기쁠 수 있죠. 그 순간은. 조선일보 기록에 보면 기쁨의 지속이 나와 있는데 사람이 제일 기쁨이 오래가는 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더라고요. 합격하고 내 집 마련. 한국인들 얼마 가는 줄 아세요? 내 집 마련이 6개월, 합격이 3개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3개월 기쁜 거예요. 평균. 내 집 마련하면 1년도 아니야. 6개월 뒤부터 기쁘지 않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쁨을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전한 기쁨,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맨날 갇혀있고 맨날 두드러 맞고 맨날 죽음에 위치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 어떡하나. 그리고 막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 건 저렇게 고난받는 거구나. 근데 바울이 오늘 찬찬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기쁨을 아니? 기쁨은 감옥에서 나와서 마음껏 다니고, 기쁨은 나와서 맛있는 통닭 먹고, 기쁨은 나와서 목회하면서 성도들 부흥하는 거 보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단다. 저는 이 고백이 없으면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기쁨을 성도들은 움켜쥘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기쁨을 알지 못한다는 걸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맛있는 음식이 참 맛있죠. 설탕이나 조미료나 여러 가지를 넣어서 맛있게 만든 음식들이 참 맛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당뇨를 만들고 비만을 만들고 고혈압을 만드는 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을 안다라고 착각한다고. 이 음식을 먹고 이 초콜릿을 먹고 이 과자를 먹고 그 순간 기쁘거든요. 근데 몸이 망가지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을 몰라요.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이 고백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7절 읽어보면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9절부터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히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내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을 통해서 너희 안에 복음이 더 확신되어지기를 그 기쁨을 누리길 소망한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이런 거죠. 나 곧 있으면 나갈 거야. 하나님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나 분명히 또 자유롭게 다닐 거야. 이런 고백은 하나도 없어요. 나의 매임을 통해서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의의 열매가 분별함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기쁨 아니야. 그거 기쁨 아니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차근차근 이제 바울이 설명할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 11절의 서론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한 가지 고백과 묵상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기쁨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쁨이 유일한 기쁨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쁠 일 많이 없죠? 근데 우리 거짓말로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묻고 싶어요. 진짜요? 안 행복하시잖아요. 교회 다니면 좋아요. 안 좋으시잖아요. 맨날 싸우더구만. 맨날 물어뜯고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뒷담화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맨날 핥히고 맨날 긴장하고 원망하고 안 좋더구만. 거짓말하면 안 되죠. 우리 내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뭐 지구상에 존재하는 기독교인 다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그렇게 어려운 거면 내가 못해서 기쁘지 않고 내가 못해서 힘들고 아픈 거면 뭐하러 예수님 모셔서 완성했다고 거짓말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쁨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기쁨이야 라고 생각하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요. 충족되면 교만해지죠. 우리 기쁨을 모른다니까. 근데 오늘 빌립보서가 앞으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기쁨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환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럼 저도 복음을 놓치면 복음을 매번 묵상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성도의 어떤 문제로 제가 힘들어하게 됐습니다. 뭐 상처받는 말을 들어서 그러면 내가 복음을 묵상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아요. 똑같죠, 목사도. 그런데 다시 복음을 묵상하면 여기 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이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내 억울함과 아픔을 예수님이 아신다. 나는 복음 붙잡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한 성령의 놀라운 통치 그리고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실 거에 대한 분명한 복음적 왜? 내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성령께서 이 문제를 같이 아파하시며 반드시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복음을 붙드는 순간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죠. 놀랍지 않나요? 네. 자녀가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속상하죠. 기쁨을 뺏기죠. 그런데 내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다시금 붙들게 되면 다시금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문제 가운데 어떤 작정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쁨을 회복하고 내려옵니다. 저도 그래요. 그 이유는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시간들을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확신하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다시금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니까 기쁨이 회복되는 거죠. 지금도 복음은 여전한 지구상에서 우주에서 통틀어 가장 큰 본질적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저는 문제 있을 때 기도원에 가요. 문제 있을 때 수도원에 갑니다. 가면 문제 해결받고 와요. 그것은 어떤 특별한 곳이어서가 아니고요. 관점이 바뀌어요. 문제를 바라보던 것이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문제를 바라보던 것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고, 문제를 바라보던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내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은 지금도 변함없는 기쁨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립보서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의 근원인 복음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